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또 4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지만 우리가 그 전까지 또 모이게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심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죄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게 되면 대다수가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는 또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이겨낼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허탈 감각이 자괴감이 너무 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심한 경우는 차라리 이럴 바에 마음이 자꾸 눌리니까 교회를 떠나는 편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요. 여기 있으면 마음만 눌리고 주눅이나 들고 자꾸 설교하면은 나보고 하는 얘기 같고, 근데 그 나보고 하는 얘기가 회개 자리로 나가면 좋은데 계속 마음에 눌린 상태로 죄는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참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도 죄 좀 안 짓고 싶다. 나도 늘 넘어지는 이 죄에서 자유하고 싶다. 왜 나는 이 죄만 생각이 날까? 많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떠나게 되면 마음은 속시원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점점 지옥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좀 죄져서 실수가 반복돼서 눌릴지라도 주눅이 들어도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 안에 계시라는 말씀,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일단 이 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따져 물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 전에는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감격하고 싶으시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마음껏 기뻐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멸망해서 그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졌구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암병 치사율이 높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높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암에서 내가 낫다고 하면, 누가 낫다고 하면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제 살았다. 눈물을 흐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이 이 암 환자, 당신의 자녀이건 부모이건 이 암 환자가 수술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의 가족들은 다행이다 하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기쁨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암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암은 때를 놓치면은 죽는 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저촉되어 있는데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여주사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 단에서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명확한 죄의식이 생길 때야말로 바로 그때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온전히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불신자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되게 비슷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어떤 공격을 당하고 더럽혀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롯을 보십시오.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동네에 불법적이고 음란한 사람들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영을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죄와 싸워서 나의 이 소중한 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죄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칠수면 사탄은 육수입니다. 하나님 다음이 사단이에요. 인간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단과 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설프게 죄에 대항했다가는 당하고 말죠. 사단은 그리고 각자 개개인의 약점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사단은 못 속입니다. 뭐가 약한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얼마나 저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쉽겠어요. 어떤 계략을 딱 짜면, 판을 딱 짜면 언제 확 넘어지는지 사단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설프게 싸워서는 그 죄를 절대 방어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나?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어떤 익숙한 죄에 빠져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아, 목사님, 저는 죄에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 거짓말이 없어요. 그런 거짓말. 나는 무슨 죄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잘 살펴보세요. 나는 돈 문제만 되면 막 갑자기 돈공이 커지면서 심장이 뛴다. 그럼 여러분은 그 돈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고 돈에 관계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명예 쪽에 땡긴다. 나는 자꾸 이성만 있으면 자꾸 다 하고 싶다. 그럼 여자나 남자나 그 이성에 완전히 우상되어 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자꾸 땡기고 눈길이 간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주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어떤 말투나 여러분의 어떤 관심사, 이것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죄에 연루되어든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시면서 먼저 죄와 분명하게 싸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제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다리에 이렇게 털이 나오는 것이 싫어가지고 제모를 하고, 남성들은 또 여기 인중에 수염이 나는 게 싫어서 면도기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모를 합니다. 저도 아주 성가셔 죽겠어요. 가서 그냥 제모를 해버릴까 생각도 듭니다만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털이 올라오면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바짝 잘라두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털이 안 자라요? 안 올라옵니까? 어떻게 해야지 안 올라와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수한 레이저로 그 모낭을 지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 못하게. 그래도 스물스물 올라온다면서요? 뭐 잘 아시니까 막 터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죄, 그때 뭐 임시방편적으로 내가 죄졌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값싼 회개하면서 그냥 막 몸은 들고 기도한다고 그거 없어집니까? 어디 부흥 집회 가서 목사님들 안수 받으면 그 죄가 사라지던가요? 그런 임시방편적으로 죄를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오고 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그 근원을 말라버리게 해야 돼요. 내가 넘어지는 그 유혹의 근원을 제거해야지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도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너는
너희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 생애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자,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느냐?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음행 사건 때문입니다. 바알부올 음행 사건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바알부올이라는 뜻이 뭐냐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음행을 통해서. 이 모압 여인들과 몸을 섞음으로 인해서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어요. 여기서 바알부올은 모압인과 미디안인에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 가담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미디안족의 일파였던 이 모압 여인들이 이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게 해놔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돌게 하셔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이때에 정신 나간 어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남자놈이 막사의 여자를 끌고 가서 또 음행하려고 하는 그 짓을 하려고 할 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의 마음에 의분이 가득 차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잡짓을 하고 있는 두 남자 여자의 배를 창으로 관통시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연병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공개 처형함으로써 음행과 연루된 우상숭배의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우상숭배의 근원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고 미디안을 치라고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이니까요. 지금 31장이니까요. 25장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끝난 게 아니라 31장에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 미디안의 악한 영향력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하고 있고 위기가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군사들을 모집하죠. 각 지파에서 1000명을 뽑아 1만 2천 모아서 무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5절 보면 이 동사가 2번 나와요. 무장을 시키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3절에 무장을 시키다라는 동사는 할라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제거하다,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무장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 갑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상의 옷을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영적 군사들의 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대충 싸워서 안 되고 단단히 무장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세의 군대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연병으로 죽어진 자들과는 달리 무장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버립니다. 그때 미디안의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5 왕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죽였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요. 여러분 발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 발락, 모압 왕인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서 정말 저주하려고 했고 그 입을 하나님께 틀어막으셔서 축복으로 받게 됐지만 저주를 시도했었고 그게 실패하자 이 발람 이 녀석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 회중 중에 모압 여인, 이 음란한 모압 여인들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 그만 이스라엘 전체의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 내란 음모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이 발람을 모세의 군대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군대들이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깜짝 놀라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라고 하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들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니고요. 참. 여자들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이 미디안 여인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미디안 여자를 가르치는 여자의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세가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을 가르칠 때는 이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모세는 이 미디안 여인들을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네케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케바. 이 네케바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암컷을 의미하는 거예요. 암컷. 이게 무슨 얘기냐? 미디안 여인들을 동물로 비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안 여자의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니네들이 죽이지 않은 그 여자들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의 주범들이다. 이들은 암컷이 맞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짐승 몸뚱어리 육체 덩어리에 아주 그냥 죽어져 썩어져야 될 그 사륵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살려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꾸짖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남자를 알고 있는 남자와 성 경험이 있는 이 모든 여자들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타락한 여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성 경험이 없는 이 여인들만 이 타락하지 않은 여인들만 살려둬서 너희들의 노예로 부려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디안의 씨를, 죄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갈 때 영적 군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대항하고 싸울 때 바로 이것을 해야 돼요. 죄와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유혹이 다시 될 것 같고 유혹이 다시 올라오고 나를 공격할 것 같으면 이 유혹의 근원을 말려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철저하게 죄를 짓밟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적당하게 내버려두면 내가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밟을 때는 확실히 밟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유혹의 근원, 너희들의 넘어짐의 근원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죄가 다시 너희 안에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가는 너희 영혼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유혹의 원인이 되는 너의 오른손, 왼손, 너의 눈까지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찍어내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에게 이 신체의 한 가지 이런 장기들이나 일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내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꼭 필요한 신체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것이 유혹의 원인이 되면 주님은 찍어버리고
차라리 시각장애인으로, 차라리 손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 네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 견고하게 집을 짓지 않도록 그 구멍을 틀어 막으라는 거예요. 그 출입구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토록 죄 앞에서 철저한데, 예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작은 죄 같은 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져버려요. 그냥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고 하면서 그거 넘어져서 힘들다고 하고 아우성 치기 전에 여러분 유혹의 근원을 지금 없애고 있는지, 그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해야지, 할 것은 하지 않고 괜히 푸념과 탄식과 좌절과 절망만 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것은 하지 않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유혹이 여러분 잡아먹겠다고 왔을 때 여러분이 막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유혹에 여러분이 넘겨준 거 아닙니까? 스스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큼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나는 죄를 졌다고 하면서 아우성거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유혹의 근원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혹의 근원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스스로 유혹을 허락하는 마음이 바로 근원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유혹에 허용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사사기의 삼손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는 평생에 늘 유혹을 허락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 힘의 근원을 찾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삼손이 그런 유혹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삼손이 허락을 하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부리고 있는 그 여자를 통해, 그 여인네를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까지 접근을 해서 삼손의 능력의 근원을 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죄를 사랑한 거예요. 스스로 허용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죄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오늘 예배 오면 되겠지, 저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되겠지, 부흥 집회 가면 되겠지. 됩니까 그게? 집에 가면 또 허용하고 있을 텐데요. 천만의 말씀 되지도 않습니다. 더 확실한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술꾼이 술병을 냉장고에 가득 넣어두고 주여 내가 오늘 술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먹지 않으려면 냉장고에 있는 술병을 다 끄집어내서 밖에 나가서 다 술병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금 음란물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음란물을 계속 보면서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끊질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옆에는 항상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예? 내가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자꾸 컴퓨터로 죄 짓고 있으면 그냥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어디 시설을 이용해서, PC방을 이용해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PC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폰도 자꾸 스마트폰으로 별것도 이상한 거 보고 있으면 빨리 부셔버리고 그 문자되는 2G 폰으로 바꾸세요. 저거 완전히 뭐 미개인 아니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음란물을 많이 보고 있대요. 부모들만 모르고 있대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지금 확실히 단속하세요. 어느 날 웃으면서 불시에 단속하세요. 돈가스 잔뜩 고기 먹이고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가져와. 약을 확 친 다음에 싹 뺏어서 뒤져보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CCTV 달아버리세요, 그냥. 뭐 신고하겠어요? 인권 문제로? 여러분, 더 이상 아이들이 음란에 무너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부모도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 실시간 1위 검색어, 인기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2 리마스터입니다. 이게 뭐야? 벌써 딱 게임이라는 게 오잖아요. 디아블로2 리마스터. 클릭을 해봤습니다. 대단한 게임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게임 못 끊는 사람 많죠? 애나 어른이나 정신이 없죠? 이 디아블로2 리마스터도 뭔지 궁금하고 막 구미가 당기시죠? 여러분, 디아블로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2. 나 마귀인데 내가 대놓고 니네 집에 들락날락거릴게.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놀이터로 삼아서 마음껏 농락할게. 이런 뜻 아니에요? 디아블로2가 리마스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신종 마귀야.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신종 마귀야. 조금 더 세련되고 확실한 마귀야.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 널 지옥 보내줄게. 여러분, 이런 게임에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 있다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를 없애야죠. 유혹의 근원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폰도 노트북도 던져버리세요. 또 자꾸 나한테 음욕이 올라와가지고 수시로 내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자꾸 방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뛰어나오세요. 왜 거기서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마귀와 맞붙겠다는 사람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가지고도 이겨낼 수 있어. 난 방에 혼자 있어도 음란과 싸울 수 있어. 정말 미련한 행동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훈련을 잘한 고수들도 가끔 흔들리는데 훈련도 안 된 사람이 유혹이 생생히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맞닥뜨리겠다고요? 그런 자리에 있지를 말고 피하고 떠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넘버 2의 아내였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지나가면 젊은 애들이 그냥 침을 흘렸다 그랬어요. 굉장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런 미모를 못 보겠어요? 장님입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성적으로 농락하며 유혹을 해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의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널 이기고 말 거야. 난 승리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랬습니까? 그러다가 코 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확 떠나버리잖아요.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옷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훌러다 이거나 가져라.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싸우시란 말이에요. 싸우되. 죄를 이겨야지. 맞아. 마귀가 또 오고 있네. 그래, 오고 말아. 얘가 왔어.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피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퓨고입니다. 이거는 도주하라는 뜻이에요. 도주하라. 여러분, 도주하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적인 뜻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죄의 특성상 이것은 실제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도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보고 기도를 빼앗는 그러한 요즘 새로운 신종 장치가 나왔어요. 방금 언급해드렸던 그 스마트폰이요. 이 스마트폰 유저들은 기도를 안 하고 그거 붙들고 있고 성경에다가
이 폰에다가 성경 어플 깔아놓고 이걸로 성경 본다고 하면서 성경을 여러분 끝까지 30분 동안 집중해서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다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이거 하고 있다가 뭐 오면 카톡질 하다가 또 흘러 들어가가지고 검색하고 있다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너무나도 너무 중요한 걸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폰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검색, 아무리 중요한 뉴스거리를 지금 뭐 화제가 된 뉴스거리라고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 성경보다 그것을 꼭 뒤져서 확인해야 될 그런 집요함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걸 보셔야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뉴스거리는 지나다니다가도 다 들려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시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들으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서 정보를 얻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거 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또 예배 오는 시간에 꼭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지난 영적 무장 집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차 안에서 예배 올 때 배우자와 다퉈요. 꼭 출발하기 전에 애들 교회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아이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갑자기 이상하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급한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조금 처리하다가 그만 찬양이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한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평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꼭 토요일 전날 밤에 그렇게 해서 주일에 못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일에 그 급한 일은 꼭 주일에 생각이 날까요? 예배를 왜 난 집중을 못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의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의 근원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유혹을 허락하는 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 유혹의 그 근원을 말려버리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죄의 달콤함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 잃고 싶어서 소 잃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행동들, 여러분의 그 습관적인 모습들을 잘 파악하셔서 내가 무엇에 유혹받고 있는지 오늘 처리하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또 넘어졌다 하기 전에 죄를 짓는 그 환경을 제거해 버리시고 죄 짓기 딱 좋은 상황과 환경과 장소를 여러분이 만들지를 마세요. 유혹의 근원을 잘라버리세요. 죄 졌다고 울고불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자꾸 업신여깁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다 하신다고요. 네가 여전히 죄가 좋아서 스스로 호용을 하고 있잖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변화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겠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겠어요? 여전히 속이고 싶은 마음, 여전히 음란하고 싶은 마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여전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여러분 이 근원을 없애야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아멘? 죄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원은 세상적인 만남과 문화를 조심하세요. 이게 죄지는 근원이 되잖아요. 특히 불신자와의 만남과 교제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영들이 여러분의 깨끗한 영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변화시켜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여러분 하시다 보니까 불신자들과의 만남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만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더럽혀지니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교인들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뒤에서 기도를 해드릴 뿐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거룩이니 진리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조롱해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게 그 사람 수준이죠.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은 저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한심하다, 답답한 인간들, 저렇게 유두리가 없다, 뭘 저걸 죄라 그러냐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태도를 그들이 고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나도 그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버려요. 차라리 차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있어도, 혹은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과 함께 있어도 내 자신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영향을 받고 있다 한다면 거절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과 함께 공동 운명이 돼서 우린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많은 오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가장 예민한 영역이 영입니다. 이 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세 영향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얼마나 죄에서 세상에서 지키고 노력하는가가 상당히 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나 청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고민이에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되게 외롭고 심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술 먹고 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일이다. 그리고 외로워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친구들을 너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더욱더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죄의 시작이 문제예요. 시작을 막아야 돼요. 세상과의 접촉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제 아이도 제가 훈련을 시켜요. 제가 아이를 제대로 바빠서 훈련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요즘 최근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크다 보니까, 또 남자아이다 보니까 로봇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로봇을 들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 로봇 얼굴이 사탄의 형상이에요. 전부 요즘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가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누가 그 로봇을 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들고 주일에 지친 게 그냥 톡 나눴어요, 마루에. 가보니까 정신을 차려고 봤더니 카봇이라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이 돼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요즘에. 이때 제 아이가요, 저를 정신없이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뜯더라고, 그렇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쫙쫙. 그리고 지가 또 안 뜯어지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안 되거든. 그리고 결국 뜯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달라요. 뜯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제 눈치를 보면서 가지고 놀아요. 제가 가만히 그 행동 발달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빈아,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너는 장난감보다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 아빠가 분명히 지금 이 로봇 얼굴들이 사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근데 네가 이걸 다시 붙잡아? 제가 야단을 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 갔을 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밤에 십자가 앞에서 심각하게 지 혼자 기도하더니 로봇을 2개를 가지고 플라스틱 재활용품에 가서 버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잘 가. 안녕. 잘 가. 안녕. 슬픈 목소리로.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인가 봐요. 그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지도 저게 얼마나 갖고 놀고 싶을까.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는 종이 될 아이이기 때문에 지가 지금 뭐 많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전 태생이 목사예요. 저는 종으로 받쳐진 애입니다. 그런데 종이 될 아이가 벌써 세상 재매에 매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싸우지 않으면
커서 제 아이는 아마 세상의 문화를 쌓을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포도원에 나타난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나타난 별거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좀먹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겉보기 괜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세상이라면 본질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자,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자면 입 아프고요. 두 번째, 겉모습도 닮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겉모습도.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예요. 이 메는 영어로 not입니다. 아니다. 시스케마티조. 시스케마티조가 무슨 뜻이냐? 모모와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스케마티조의 어근을 살펴봤더니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이 스케마가 무슨 뜻인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케마는 외형입니다. 외형.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외형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유형의 그런 같은 모양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도 따라갈 필요 없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것이 자꾸 땡겨집니까? 세례 요한을 묵상하세요. 낙타털 옷만 입었던 세례 요한을 묵상하세요. 그가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던 걸 기억하세요. 자꾸 음식에 탐이 납니까? 식탐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식욕은 잘 절제하면 고상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 추해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 영혼을 잃게 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식탐이요. 식탐.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싸워야 돼요. 같은 어떤 모양, 외형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명령문이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관심 갖지 말고 외형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이 빨리 변화돼서 거듭나 변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명령문. 그러면 새로워지면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됐어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됐다고요. 따라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시겠어요? 세상 따라가고 유행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은 내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면과 내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외면은 세상적인데 내면은 천국적이다. 여러분, 내면이 천국적인데 왜 외형을 굳이 세상적으로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뿐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제가 알고 있는 자매도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자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성령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명품 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게 하셨대요. 당연하죠. 그게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우상이니까. 결국 그 자매는 명품을 다 처분하고 자기가 끌고 있던 수입차를 팔아 경차로 갈아탔습니다. 수입차 탄 거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사치와 화려함들, 이것을 성령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왜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 귀에서 귀걸이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화려하다가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단정해지고 검소해지고 자족하게 돼요. 왜 그래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외형이 좋은 외관이 우상인 사람들에게는 또 제가 싸울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등교회 사람들이 계속 오시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성전이 조금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에 좀 성전이 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더 확실하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더 오신다 할지라도 건물이 비좁더라도 제 바람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화려한 성전 원하지 않고요,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통으로 하나만 떡 있어도 좋으니까 성도들 다 앉으실 수 있는 큰 홀 하나만 주세요. 큰 홀. 큰 홀. 근데 인천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외관이 어떻건 강대상이 어떻건 그저 답답하게만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그 정도면 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앙과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과 어떤 세상 문화의 접촉을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청년들 여기 있다면 지금 듣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기독교 수녀회를 만드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할 바에 차라리 수녀가 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길등교에서 한번 마리아 수녀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공동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너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그 신앙인들 이게 성에 안 차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각 지금 공동체마다 또 제가 이번에 오셨던 박한수 목사님도 고민이 있으세요. 결혼을 너무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요?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신앙에 맞는 남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랑 삼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실 텐데 뭘 그러냐? 뭐 시집가고 장가가냐? 이 노아의 때나 똑같다. 참 썩을 것들이다 생각하면서 작정하는 거죠. 여담이고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도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믿지 않은 남자 만나서 평생을 그 전쟁을 치르는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그래도 전쟁을 치르는 양반이죠. 그 믿지 않는 남자의 그 영에 같이 섞여버려가지고 같이 세상으로 나가버린 불쌍한 그런 여성도들 왜 없겠습니까? 이런 불상사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설교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는 탓에 그냥 1시간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인터넷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여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기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살도록 조장하는 교회 내 거짓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말과 행동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치명적인 유혹의 근원이 이겁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목사들이 하는 말들이 이게 죄를 경시하는 거예요. 저분 진짜 좋은 인격적인 분인데 그만 속이 죄에 대해서 너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좋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감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입니까?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착한 인격을 가졌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온전한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 잘났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 부분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구약 때부터 발생했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죄를 경시하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시절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예레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상거짓말쟁이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너희들 평강하다, 너 괜찮다, 그래, 재물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안도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바로 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 좋은 자들이 있었어요. 널널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맡고 있었던 그때 당시 정권과 그런 팀들과 가정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성경을 통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는 이 메시지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주님은 소경을 따라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린다는 말씀이 없어요. 네가 거짓 선지자들을 택해서 빠졌다. 둘 다 망하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 줄 압니까? 그들 인간 안에 허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죄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싫은데 거기가 있겠어요? 나도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니까 거기 같이 공동 운명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마지막 때 소경 만나면 다 죽습니다. 소경이 이끄는 교회 만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래서 더욱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선지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는 자들이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 암송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조심해야 되고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 공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을 지옥에 대해서 준비시켜주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지옥 설교, 심판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상태로 그 성도를 주님께 보내는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못 살아도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책하셨죠. 너희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옥을 가면서 남들도 천국문 못 들어가게 막는 자다. 너만 죽지 왜 성도들, 양들 죽게 하냐고 하는 주님의 질책 아닙니까? 말만 해주었으면 사는데 살질 못해요. 왜 지옥 얘기를 못하냐 말이에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자들 보세요. 거기 레이크 우드교회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전하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 이렇게 죄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열정의 불을 확 꺼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딴지를 걸고 회방을 해놓습니다. 네가 구태여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근거를 따르면서 교리를 갖다 붙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억하셔야 돼요. 불치병에 걸리면 죽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계속 살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보험 들어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계속 걸어가면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지옥과 심판이 없는 가르침과 설교, 죄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기껏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메시지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일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벌이는 사단의 계략이죠. 왜냐하면 결국 사단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농락할 것이기 때문에. 촛대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촛대 옮겼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래서 교회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 고지곳대로 듣다가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가지고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죄된 성향을 잡아주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인물은 실컷 배우고 배경 지식은 교인들 머리 안에 쌓여만 가는데 정작 자기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어서 그만 많은 교인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버린다. 내가 유혹받기에 딱 좋게 끌고 가는 메시지를 분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타협하는 행동들 자꾸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끌려갑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들려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강남의 어느 교회 부교육자들은 신방만 다니게 되면 차가 바뀐대요. 왜냐면 거긴 부자 교인들이 사니까 신방 한 번 가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부목사들이 앉혀놓고 쪼인뜻 까고 그렇게 혼낸대요. 네가 어딘데 신방을 가냐고. 왜? 내 돈 뺏기니까.
여러분, 그런 돈 좋아하는 목사들 밑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돈되며 그러고 살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교회 하나당 목사 하나예요.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요,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저도 싸우는 거예요. 돈 맛들일까 봐. 부자 성도들과 같이 하는 것을 즐길까 봐 저도 제 안에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애쓴 것이 뭐예요? 나 신방 가면 돈 주지 마라, 봉투 주지 마라, 헌금할 거 있으면 주일에 교회 가서 헌금해라, 돈 준비하지 마라, 뭐 가져오지 마라. 뭐 가져오지 말라 그랬더니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건 순종을 진짜 잘해요. 하나도 안 가져와요. 어떤 교인들은 막 차고 넘친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미안했는지 돈은 안 들어오는데 홍삼만 잔뜩 들어와요. 많은 때는 홍삼이 6, 7박스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냥 몸이 다 주홍색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겠더라고요. 홍삼에 쩔어서 이걸 어떻게 다 먹지? 무조건 건강은 안 좋아 보이니까 홍삼만 냅다 드린 거죠. 괜찮아요. 전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열심히 소신껏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목사가 얻어먹는 버릇 들릴까 봐 전 절대 얻어먹지 않았어요. 얼른 슬쩍 가서 제가 다 계산했어요. 얼른 슬쩍 가서. 오히려 돈이 많이 나면 얼른 가서 다 계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나 필요한 거 슬쩍슬쩍 흘리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세요. 깡통 들고 서 있지 않으려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뭐 돈이 없으면 굶어 죽으면 되죠. 죽으면 천당인데. 할렐루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길튼교회를 세워왔어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망가질까 봐요. 저도 죄된 성향이 있어요. 변질될 거 아니에요. 변질되지 않을 그 근원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통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찰스 피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형태의 유혹이든 그것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게 되면 그 영혼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어떤 형태의 유혹이든 그것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면 그 영혼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유혹의 근원을 제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 넘어지고 실수한 경험이 오히려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기를 저는 원해요. 내가 넘어지는 사건들, 여러분 자꾸 반복되는 죄에 넘어져서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도리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렇게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를 딱 짓게 되면 얼마나 약이 오르는 줄 아세요? 죄에 넘어지고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단에 서야 돼요. 갑자기. 예를 들어 다락방에 설교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인 미팅이 잡혀집니다. 갑자기 집회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실수를 했는데 박보영 목사님 두 눈을 보고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속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눈을 가려주셔서 제 죄가 들통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죄 안 질게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왜 하필 이럴 때 넘어졌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의 영적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미리 알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겪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실수를 통해 죄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죄를 허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서둘러 회개해 보세요. 살 수 있더라고요. 아, 나 틀렸다. 나 이번에 찬양인도 틀렸다. 나 설교 틀렸다 했을 그때 있잖아요. 제가 아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단하고 그러고 다녔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나 또 실패했다고 하면서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탄식과 푸념과 아우성과 절망과 자괴감에 빠지기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은 없애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유혹의 근원을 차단하십시오. 죄의 뿌리를 말려버리십시오. 그때 우리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주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구원은 더욱 확실하게 영롱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의 면류관을 거머쥐시는 귀한 성도님들, 길튼 온라인교회 성도님들, 또 많은 인터넷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우리 다시 한번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의 근원을 차단하세요. 우리 이 게임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 들면 감사합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친 예수님을 붙잡으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잠시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도모하지 말며 유혹의 죄의 근원을 깨트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나의 약점들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임시방편격으로 눈 가리고 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오. 힐와 빌리스 킬레리카와 빌리스 킬레리카와 빌리스 킬레리카와 빌리스 킬레리카와 주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승리의 멸류관을 거머쥐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제는 배웠으니 스스로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척 죄와 잘 싸우지 않는다고 이중적인 가면을 쓰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소. 유혹의 근원들을 잘라내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대한 죄악의 쓰나미와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의 시작을 막아버리게 해주십시오. 유혹의 통로,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사랑하면서 내가 죄에 넘어졌다고 슬퍼하는 자기 기만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죄와 본격적인 싸움에 착수하게 하여 주사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여 영광의 멸류관 거머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더러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상태로 무너져 교회를 들락날락했으나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라는 판결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이 많은 시간 동안의 기회를 주셨을 때 죄악의 근원과 유혹을 잘라내어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들의 손에 죄악이 서려 있고 피가 묻어 있지 않게 하여 주사 돌이켜 거듭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랑의 표현의 일환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가에 머무는 곳에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